할렐루야. 성경적 상담과 치유입니다. 예. 오늘 이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기력에 계신 분들 오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최근에 제가 베트남 현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2살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고요. 이혼한 32살의 자매가 딸 하나가 있습니다. 8살 된 딸이. 한 달 일한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댁이 빼고 잠시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슬프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와서 상당히 힘들어서 죽겠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했습니다. 그날 또 기도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찬양을 3곡 드렸습니다. 그녀가 찬양 3곡을 듣고 또 마음의 치유를 받고 힘을 내었던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우리 현재 지금 무기력에 계신 분들이 이 자매와 같이 예, 자기의 한 달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이 딸이 있는데 딸이 학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망 가운데 그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도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용기를 여러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기력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기력은요, 이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적이고, 이 전인적인 것이 땅 하고 깨질 때 영적인 것이 깨지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육체적 문제가 생길 때 무력감이 빠지는 거예요. 자, 무력의 원인부터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랬거든요. 이러한 본성이, 원적인 죄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서 이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에 축 빠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음과 정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 수치감, 반복되는 죄로 실패로 인해서 수치심과 자기 비하로 생기면서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또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누적이 되면요,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자, 그리고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삶의 시련이나 고난, 반복되는 실패나 상실은 무력감을 유발하죠. 지속적인 압박, 스트레스나 과도한 책임감, 관계 등의 갈등 등의 무기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신체적 요인, 육체적인 약함이 있는 거죠. 건강 문제, 만성 피로, 수면 부족 등은 무기력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또 호르몬이나 생리적 불균형, 이와 같이 생리적 문제는요, 영적, 정서적 영향에도 미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기력의 이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나요? 예, 치유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죠.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런 믿음이, 복음의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에 관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부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서적, 이 마음의 문제 있는데요. 이 마음에,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영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 바깥에는 영,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리를 한다면요. 혼과 육에는 우리의 생각과 육체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생각의 어,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이 정서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각이, 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더라.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던데,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맨 처음에 혼에 있다가 생각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쑥 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고백할 때 죄책감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환경적인 어려움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의 개인 환경도, 자기의 생활적 환경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까이에서 그 문제가 치유되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소명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동 꺼진 배터리 빠진 차면치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예, 아웃된 거죠. 아웃된 거. 그래서 작은 순종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번째, 신체적인 자유. 육체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밤낮이 없어요. 매일 자거나 뭐 늦춰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 육체적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등이 몸을 돌봐야지 건강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면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무기력을 다루고 있지만은 제가 많은 상담을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상담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학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단순하게 뭐 무기력 하나로 인해서 생겼다 이게 또 아니거든요. 다른 우울증이 있다, 안 그러면은 뭐 낭만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애착, 거절, 두려움, 분노, 우울, 수치심, 죄책감, 일단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주제들만 해도 이런 것들하고 한 가지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때로 어떤 사람도 한 가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실제 어떤 상황을 볼 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천 방향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에 10분, 20분 이 정도 시간 내서라도 규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 자기 방 청소하고 집에 또 청소도 하고요. 또 하단이 있으면 하단도 가꾸고요.
조금만 텃밭 있으면 텃밭도 하고요. 생산적인 거 있잖아요. 생산적인 거. 예. 그런 부분, 또 성경책 읽는 것도 생산적인 거죠. 또 찬양하는 것도 생산적인 거죠. 이런 것들, 작은 것을, 목표로 실천해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저랑 같이 옆에 같이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만은, 멀리 계신 분들은 주위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걸어가면 충분한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소명이 다시 살아나며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웃과 그 공동체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